우리가 주일마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곧 주님의 나라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구약 성경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십계명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제 4계명만은 우리가 바꿨죠. 안식일을 지키라. 그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그것만 주일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사건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부활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의 요인된 거죠. 부활신앙은 다른 어떤 종교에서는 찾을 수 없는 오직 기독교만의 핵심 사상입니다.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나 과학으로 증명하거나 추론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소생을 하거나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연구해 보느라고 애를 쓰지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는 이걸 이해할 수도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2000년 전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인 겁니다.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도 없죠. 믿음도 없는 거예요.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을 뻔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엄청난 소망이 되었죠. 그리고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생존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겁니다. 하여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 이것을 외치며 살았던 거죠. 온영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물어 뜯기면서도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내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하실 주님을 만나는 그 기대, 그것까지의 잠드는 시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움직이고 행동하게 하는 근본적인 동기가 되는 것들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본능, 의무감, 신념, 취미 그런 것들이 있겠죠.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행동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믿는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 무엇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본능으로 살아가지 않고 도덕적 기준에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의무감이나 신념에 사는 것도 아니라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계된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에 의해,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기를 다짐한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것이 최고의 삶인 줄로 알고 그 믿음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 우린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지금 우리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에 의해 행동하며 살고 있을까요? 많은 경우 세상 사람들처럼 본능과 취미, 두려움과 신념에 의해 행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주된 동기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신앙에 의해 조절을 받으며 통제를 받으면서 신앙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있죠. 여러분, 그는 얼마 전까지, 바로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죽을까 봐 겁을 냈던 사람입니다. 무슨 소리냐고 하며 저주까지 했던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주제였어요. 그 이유를 좀 정리 좀 해봅시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황제가 주였어요. 황제 이외에게 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했어요. 나의 주인, 이건 황제밖에 없었어요. 황제는 자신을 주라고 부르게 하면서 자신이 신이라고 외치고 있었거든요. 만일 다른 누군가를 신이라고 외치면 그건 반역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저주하며 벌벌 떨던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언하면서 그가 바로 우리 주라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라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분이 살아나셨고 그분이 그리스도이며 주가 되셨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제는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주제였던 겁니다. 이 사도 베드로의 용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죽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그가 어떻게 이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부활신앙이었습니다. 부활신앙은 그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신앙인이 되게 했습니다. 부활신앙이 그의 삶을 180도로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활신앙입니다. 경험적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재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도 약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큰 소리 치냐고요?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실 거라고 하는,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그 꿈과 소망의 믿음입니다. 경험적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부활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가 본문을 통해 강조한 부활신앙은 대체 무엇일까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자, 크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부활신앙의 첫 번째 핵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결정은 바로 32절인데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야, 니들 알잖아. 그 예수님 하나님이 살리신 거야. 니들 예수님 살아나는 거 다 알잖아. 이미 전에도 봤잖아. 겪었잖아. 니들 지금 예수님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한 것도 중요하고, 또 오늘 설교한 내용에 다윗의 이야기가 꽉 차인, 그게 아니, 다윗이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다윗의 이야기를 꺼냈지만 결국은 그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대에 맞도록 정리를 하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뒤부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도 있어. 살아나신 분을 본 사람도 있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희에게 나타나신 모습들을 다 봤어. 그치? 니들 지금 벌벌 떨고 무서워하잖아. 니들이 메시아를 죽였다고 무서워하고 있잖아. 그분이 메시아인 게 분명한 거야. 왜?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신 게 분명하거든. 그러므로 나도 살아날 줄로 믿어. 죽여, 날 죽여, 난 살아날 거야.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거든. 이러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그들, 못 박으라 외쳤던 그들이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벌의 신앙으로 두 점을 불끈 주세요. 그리고 외치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발 아래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부활이십니다. 예수께서 바로 복음 그 자체이십니다.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 묻어있는 표현인데요, 부활, 이 단어는 위대한 단어인 거죠. 과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의 의미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외쳤던 그 베드로, 그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깨달음과 확신을 갖고 단호하게 두 점을 불끈 쥐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 때문이었죠. 베드로는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도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너희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야. 네가 바로 증인이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증인이 되어야 돼요?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의 흔적이니까. 그분이 부활하셔서 너희도 부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셨다. 바로 사도 베드로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신앙의 포인트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셨다. 자, 24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보러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그랬어요.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지만 예수님만은 죽음의 법칙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 죽음의 법칙이 그를 어떻게 묶어보려? 아니요. 그 누구도 예수를 죽음의 법칙에 묶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죽음이 그에게 오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는 죄가 전혀 없으시므로 죽음이 그를 예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신 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나시게 해야 했던 겁니다. 따라서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들에게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게 하는 능력이 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맞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함 받고 우리가 죽었다 부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그분의 마지막 목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살리는 자가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할렐루야. 주님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 믿는 자들이 먼저 부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들, 믿음을 가지고 떠나신 우리의 선배들이 먼저 부활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주님을 만나러 나가게 될 겁니다. 진정한 부활신앙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도 정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 주님과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다시 살 줄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 믿고 계세요? 여러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해서 살 줄을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합니다. 진정한 부활신앙은 단순히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오 그래? 라고 아면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끝난 후에 천국이 있음을 믿는 것이고 그 세상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었다는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를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뭐 어떡하라고? 그분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민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3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 근데 하나님이 말이야,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자, 주는 뭘까요? 주에 해당하는 이 kyrios는 믿음의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사용했던 의미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제란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주인이에요, 이게 아니라 주제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제가 되셨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 걸 다 아시죠?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바로 메시아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본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덮어 씌워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리고 승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본질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심판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실증하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의 이 외침은 매우 단호한 선포예요. 죽음을 앞두고 외치는 이 선포,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외치는 이 선포가 얼마나 무서운 선포겠어요. 당시의 주 로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까 잠깐 설명을 했죠. 로마의 황제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시대에 부활신을 가진 성도들은 여러분, 죽음을 각오한 순교적인 신앙의 소유자들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선포하는 이들마다 죽음을 각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덜덜 떨며 이야기했다고요? 아닙니다. 단호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죽여! 주님 오시는 날 나는 부활할 거야.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참 주님이 로마 황제가 아니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야 라고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 고백으로 인해서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이를 감수하면서 살아야 했는데 그것을 묵묵히 그대로 인정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말이에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어 라고 당시에 외쳤던 수많은 종교인들, 수많은 사두개인들, 수많은 이 제사장들, 그들을 다 물리치고 아니라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외치고 있는 이 집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겁니다. 예수의 우리에게 주님은 없다, 이 고백, 이것이 부활신앙을 갖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절 지내고 우리가 지금 2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요? 있습니다. 나도 부활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나요? 돈이요? 건강이요? 여러분, 주님 만나 주님 오신 날, 재림하시는 날 부활하는 모든 이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달관하게 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심을 분명히 믿으시고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니다. 성도는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 성도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굳게 믿는 사람이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자신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걸 의심 없이 믿는 자들이에요. 성도의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굴까요?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는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분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피 흘릴 것을 각오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장차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클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둥바둥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걸 달라고 구합니다. 아둥바둥 사는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걸 달라고 외치고 받으면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리스도인들이 탄압을 받고 고난받을 때 날 풀어주세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교하면 부활할 건데 뭐 그 꿈을 꾸고 마음대로 해. 그리고 그들에게 빌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제시대에도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나며 주님을 찬양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아직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기도 전부터 믿음의 성도들은 부활신앙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이 엄청난 일이 가능했던 이유, 이게 부활신앙 때문이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모아실 줄로, 살리실 줄로 뭐한지라 생각한지라. 그래서 이삭을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시 뭐 하실 거니까? 살리실 거니까. 아들을 바치는 일은 의무감이 아니었어요. 도덕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부활신앙 그 가운데서 가능했던 거라고 말하죠. 1943년 독일 이 히틀러 정권과 맞서 싸울 때 자유와 평화를 외치다 게슈타포에 체포된 소위 그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보네포 목사님, 그분의 이야기가 하나 남아있죠. 그분은 2년 뒤에 프로센부르크 강제 수용소에서 처형을 당했어요. 1945년 4월입니다. 그런데 이 보네포 목사님이 동료 죄수들과 함께 4월 9일 날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데 그 세상을 떠나실 걸 몰랐어요. 그리고 4월 9일 날 예배가 마지막인 것도 몰랐어요. 예배를 드릴 때 보네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광명과 소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교했어요. 예배 후에 갑자기 그가 호명이 되고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서 거기에 모여있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이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안 거예요. 이제 끌려가 죽을 걸. 그는 웃으면서 손을 흔들며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나 나에게는 새 생명의 시작이에요. 다시 만납시다. 그런 형장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광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부활신앙을 지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삽니까? 성도는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굳게 믿는 자들인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나도 부활시키실 것이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거야 라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들이 성도인 겁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자신의 주님으로 섬기면서 사는 부활의 신앙, 그 신앙의 참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일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차 누릴 영광은 오늘의 어려움을 능히 보상하고도 남을 거예요. 사랑하는 동광의 가족 여러분, 부활절을 지내면서 부활절 지났어, 이제 부활절은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이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을 꿈꾸며 주께 손을 들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